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실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2절부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흘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우리 크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산들바람 같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죄악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지친 영혼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조의 아버지 교회 찬송으로 불러 올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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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시기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 32번입니다. 시편 71편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12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권속들을 원근 각처로부터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변함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힘을 얻지도 못하고 능력도 얻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굳게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건강한 과정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이 나라와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여든 야든 함께 합력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순간마다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이 비판하고 욕하기보다는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랄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문제와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믿고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단 위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소리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은혜롭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귀한 권속들의 삶과 신앙의 표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는데요.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군거림을 당해도, 수군거림을 당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참 큰 도시거든요. 그 큰 도시를 지나가시다가 그 큰 도시 가운데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시겠지만 그 이름의 뜻은,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순전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결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또 매국노로 낙인 찍혀서 늘 멸시당하고 그리고 조롱당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면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장은 로마 정부에 부역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내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을 하고 억울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만을 로마 정부에게 터뜨릴 수가 없죠. 공권력이 삼엄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세금에 대한 원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해서 푸느냐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그 당시의 세리들, 세관원들에게 그 원망스러운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그들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히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말이죠, 삭개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삭개오도 역시 어떤 마음이겠어요? 억울한 마음일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말이죠, 자기를 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경멸스럽고 또 원망스러운 그런 눈초리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좀 억울하고요,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도 마음이 뒤틀리고 꼬이게 되겠지요. 그로 인해서 내면에 쌓인 그 상처, 내면에 쌓인 그 억울함을 무엇으로 푸느냐 하면 이게 이제 구조적인 피해일 텐데 사람들에게 보상 심리로 일정량의 세금보다 더 걷는 거예요. 또 그것을 로마 정부가 묵인해 줬어요. 로마 정부에 바칠 세금 외에는 다 네가 착복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서 자기가 토색하게 된 거죠. 착복하게 된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다른 세리들과 다르게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삭개오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건대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많이 놀림을 당했겠죠. 키가 작다고 난장이라고 놀림을 당했을 것이고 많이 무시를 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그런 저항감이랄까요? 거기에서 생기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 한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더욱더 로마 정부에 충성하면서 무엇을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그래도 일 잘하는 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악랄하게 일을 했을 것 같고요. 더 악독하게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가 아니고요. 한 세리, 한 세관을 책임지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그 분위기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도 가졌지요.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명예도 권력도 가졌는데 그러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을 것이고, 아니 남은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경멸하고 멸시하느라고 자기가 속마음을 터놓고 나눌 만한 친구 하나도 없는 그런 외롭고 답답한 신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로 굿 뉴스죠. 복음이죠. 누가 자기가 사는 마을에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이 소문은 정말 답답하고 외롭게 살던 이 삭개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됐지요.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죄인하고도 친구를 맺고 더욱이 세리하고도 친구를 맺는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다가 마침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데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한 번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세관을 나섰겠지요. 거리로 나왔는데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군데군데에서 세리장 지나간다 그러고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요. 지금 자기는 누구를 만나겠다고 하는 마음의 일념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는 마음의 일념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늘 본 가운데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에게 놓인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끈질기거든요. 저돌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에 보이는 어디에 올라가느냐? 옛날 우리가 읽던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이것이 뽕나무보다는 돌무화과 나무에 더 가깝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저 돌무화과 나무, 저것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를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키 작은 것을 감추고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서 있는 그 나무 밑으로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올라있는 그 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삭개오의 심장이 아마 터질 듯하게 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쳐다보지조차 않아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이 삭개오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만 보는 것도 감지덕지였어요. 그것을 보려고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건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딱 찍어서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그리고 내게 가까이 오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삭개오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가 세리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가 의롭지 않게 재물을 모으고 토색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그죠?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세리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또 키 작은 난장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그러셨어요. 삭개오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삭개오야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속내 가운데에는 네 이름값 하고 살아라, 네 이름값 하고 살아라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충분히 찾으면 예수님이 유숙하실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었을 것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 세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도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만으로도 이미 삭개오를 향해서 또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요, 누구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이미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무엇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사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보고자 하되, 그냥 보기만 하려고 했어요.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유숙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저 멀찍이 서서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가까이 오라 하시고, 그저 예수님이 자기 곁을 지나가기만 바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의 집에 머물러 주시겠다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이런 얘기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좀 만납시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좀 만납시다. 제가 가끔 부탁을 드리는 건 어떤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늘 보던 방식, 늘 고정된 시선으로만 사람들을 보신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삭개오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그 마음속 깊은 내면, 그에게 있는 그 굴곡진 그 삶을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만나주신 모든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보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나신 창녀들이 그랬고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랬고요,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말라 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에도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평가하거나 폄하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의 속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 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수군거린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매면하고 제자들이 아니 저 여인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소리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들 곁에 가서 일일이 다 부르시고 다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요 우리들을 일일이 불러주시길 원해요. 우리들을 일일이 다 품어주시기를 원해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 우리를 보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 수군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또 없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았고요, 그런 수군거림을 당했고요, 그런 아픔을 참 많이 겪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이 삭개오가 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계속 당하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금 삶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참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그 힘든 거는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한순간에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참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수군거림이 아니라 때로는 누가 나를 보고 수군거릴 때가 있느냐,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보면서 수군거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특히 저는 그랬어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할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 같고요, 이미 오래전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들춰내고 또 들춰내서 그것을 가지고 저를 죄로 정죄하는 것 같고요, 우리 영혼을 계속 괴롭히는 것 같고요, 무능하다고 하고요, 무자격하다고 하고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권사가 그렇게 살아도 되냐고, 집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냐고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세상의 수군거림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을 바꿔서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새 힘과 능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 처지의 한계를 일일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내 상처를, 내 아픔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온전히 해주세요. 나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삭개오를 품어주신 것처럼, 삭개오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삭개오를 지켜주신 것처럼 나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무리가 아닌 것은 우리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 가운데 보면 그 인생을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 중에 두 인물을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시편 41편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천천히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놓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악한 병에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방백들이 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병에 들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기도해요. 9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보응은요, 가서 그 사람들을 때리거나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런 보응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도 속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긴데요,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세상이 나를 조롱해요, 멸시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대로 죽게 하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저들에게 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나고 실패한 채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심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삭개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요. 그랬더니 누가 삭개오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곁에 서게 하시고 그 주님과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편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그 감동으로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천만인이 애워싸고 수군거려도 누구만 나를 알아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뭐합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성도란 말이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심령이 변해서요, 마음이 달라졌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고요,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당신이 뭐가 변했냐고, 하나도 변치 않았다고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누가 내 편이 되어주기만 하시면,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 하시면 언젠가는 내가 변한 것을 누가 알게 주님께서 도우시겠어요? 내가 변한 것을 세상에 알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강서교회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서교회에 나왔더니 주님 만나게 하시고, 강서교회에 나왔더니 변화되게 하시고, 강서교회에 나왔더니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서교회만 갔다 오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강서교회만 갔다 오면 긍휼이 가득 차고, 강서교회만 갔다 오면 세상을 보는 사랑의 눈이 풍성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 드려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 아니겠냐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승을 기록한 미드라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미드라슈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 보면 훗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 새벽마다 그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그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나무에서 누가 나를 만나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따스하게 내 이름 불러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세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난장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히 이름으로 불러 주셨지. 내게 은혜를 주셨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이런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이 강서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평생 이곳을 통해서 주님 만났고요, 주님 바라보고요, 주님께 부르짖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저 천국길 가며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제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있지요. 제 뒤에서 사람들이 비웃을 때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그렇게 살아도 되냐고, 권사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집사가 아직도 그러냐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누구의 인격 담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담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강서교회가 지금으로부터 주님 만나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자리,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수군대는 소리 개의치 마시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소리 귀담아 듣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으로부터 삶의 용기를 얻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천국 백성과 같은 인격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지치시고요, 피곤하시고요, 쓰러지고요, 넘어지고요, 실패하고 아픈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멈추시사 우리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주시고 오늘 내가 너의 마음의 집에, 마음의 문에, 마음의 방에 유하여야 하겠다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시는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내 마음문 가운데 우리 주님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변화시켜 주시듯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하시면서 변화 있는 기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세상과 싸우며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실패합니다.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맞으시사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인격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지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사 세상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여 기도하옵나이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주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오며 우리들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귀한 권속들의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예물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거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간마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물건에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그 손길을 보시사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물질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나고 아프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현재보다 더 크도록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릴 수 있는 능을 허락하시고 충성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사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주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패찬송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